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둔 오후 3시 사이에 극한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중에 독백과 같은 짧은 발언을 7차례에 걸쳐 내놓으셨습니다. 애초부터 기획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새어나온 토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에 쏟으신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너무 미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하여 그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 7마디 말씀이 네 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가상칠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극한 고통 중에 온갖 수치와 조롱, 비난을 받는 중에 또박또박 하신 말씀 7마디. 이 7마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어떤 십자가인가? 그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몰랐냐고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죽였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불법 재판을 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찢어 죽여도 화가 안 풀릴 놈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선언이 구속사적 측면에서는 속죄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울러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며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용서에 관하여 물을 때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죽으실 때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격동이 극에 달한 순간에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힌 그 상대방을 용서해달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좀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지난날의 아픔을 좀 돌아보면서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뭐예요? 적당히 지나가다가 내 발 밟아버린 사람 용서해라. 그 정도 용서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일 목적으로 다가와서 어려움을 끼친 사람, 평생 이가 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찢어 죽여도 성이 차지 않을 그런 인생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자도 세우고 특별 찬송도 부르고 특별 헌금도 드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10분 전에 달려와서 준비 찬송도 하고 간절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 못할 그 사람,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입니까? 어머니들은 누굽니까? 또 우리에게 용서 못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대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의 영성을 실천합시다. 놀랍게 스데반이 이 영성을 그대로 실천했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를 죽이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함정 파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용서의 사이즈입니다. 용서의 사이즈.
배반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품고 인내할 수 있느냐가 큰 목회 사이즈의 여부입니다. 양육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 양육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상처와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상처를 드러내느냐?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그냥 내가 분노를 표출하느냐? 아니면 그걸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본들 온전한 복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너는 멋진 일만 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원수를 내가 갚을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억울함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고난당한 것도 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치유받았는가 별로 거기에 감동을 안 하시네. 끄집어내면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내 돈 다 뺏어가 버리고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 잡고 흔들고 시어머니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산은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나는 시집살이만 시키고 나오더라. 또 어떤 놈은 장남에 대한 상처. 그 새끼가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고 돈은 다 가져가고 부모님 수발은 내가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생 놈 새끼가 돈 가져가서 다 안 갚고 뭐 이런 거 막 상처가 막 또 교회에서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다 잊어도 난 그 새끼는 못 잊습니다. 막 이가 갈고 내가 죽을 때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너도 절대 그 인생하고 만나지 마라. 뭐 이런 거 유언하고 죽는다. 화나니까 하는 말이야. 화나니까 뭐 유언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 죽어버린데 어떻게 유언해? 그러니까 화나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또 생각이 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고 또 그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실 겁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도시는 아닌데 예배당을 참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위원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소문난 장로 건축회사 대표가 있어. 근데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그분하고 형님 동생 사이, 형님 동생 사이. 그러니까 건축업자를 선정하는데 자꾸 그 장로님이 그 회사에 딱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위원들은 다 반대. 아니 그 사람 소문이 짱 났습니다. 그분이 교회 건축하면 막 강대상 위에서 비 새고 그래. 야,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야. 강대상에서 막 비 내리고 거기 설교해야 돼.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도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공사도 하기 전인데 돈을 막 달라고 하는 거니까 공사를 돌리는 사람이 돈 몇 천이 가버렸어. 나중에는 1억 이상 돈이 간 거예요. 근데 공사는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막 공사를 했는데 부실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업자가 공사를 못하고 다른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됐어. 이미 돈이 가버렸어. 공사도 진행이 안 됐어. 해놓은 곳은 또 부실이 났어. 열받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막 일부가 막 화를 내고 목사님도 어차피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나오니까 현수막을 써가지고 그 장로가 섬기는 교회 버스를
태절에서 가서 한번 시위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분이 또 알려주더래. 가실 필요도 없고 현수막 시안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면서 오늘 이 현수막 들고 당신 교회 갑니다. 존말할 때 돈 돌려주고 하기로 한 거 빨리 공사하세요. 부실난 거 보수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치명타를 입으면 안 되니까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데 참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설득하더래.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업자를 선정하자고 한 이 장로님 교회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참읍시다. 넘어갑시다. 목사로서 자기가 진짜 막 이런 분노가 치미는 거야. 그 돈 시골에서 그 건축원금이 얼마나 그 몇 천이 지금, 근데 1억이 더 가버렸대. 1억이 손실이 나버렸어. 1억이. 왜 작은 돈입니까 이게?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용서합시다, 원수까지 살아가 설교 한두 번 했겠냔 말이야.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이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정작 목사님은 갑시다, 현수막 들고 연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하나같이 모든 장로님들이 다 누가 한 명 선동을 같이 막 죽여버려. 그런 놈 본때를 보죠. 그런 놈 평생 그러고 살다 죽으니까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떠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럽더래.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장로님들이 흥분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현수막 들고 버스 갑시다 그 교회에 이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지 맙시다. 놀랍게 더 좋은 업자가 와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어.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죄송하잖아. 그러면서 1억을 헌금을 더했어. 1억을 헌금을 더하고 그분이 공사하는 동안 내내 현장을 지키면서 온몸으로 건축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건축 부채를 상환을 하는데 2천만 원쯤이 남았어. 다 상환하고 2천만 원쯤이 남았네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것도 상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송도 두 가정이 헌신해서 2천만 원, 4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부채를 다 상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 마귀가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건축회사 장로랑 소송을 벌였으면 건축은 중단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해야 될 에너지를 그 사람 죽이는 일에 쓰다 보니 정작 건축은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마귀의 괴략이 있었는데, 장로 한 사람이 건축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조용히 떠나겠냐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동요하는 사람이 생겨나. 목사님은 송도 한 사람이 떠나도 힘들어. 근데 장로님이 교회를 뜬다. 이거 상당히 충격이 와. 그럼 사실은 지금 건축을 위해 온 마음이, 온 송도가 다 거기에 모아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왜 떠났다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덮어버리고 용서해버립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업자가 오게 됐고,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1억을 더 하셨고, 공사 현장에 총감독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은혜스럽게 건축이 끝나니까 마지막 나무 건축 상환할 때도 4천만 원이 나와서 2천만 원 남고 전액 상환을 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그 인간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은 절대 밖에 나가서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 하더래. 왜 목사님이 이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되었냐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
아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상한 장로면 나한테 말씀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100번도 더 말했대.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몇 개 교회 좀 알아보십시오. 말해도 전혀 그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더래.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나한테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목사님 무릎을 쳤대. 이야, 이게 마귀의 괴계였구나. 이야, 마귀가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한 건 뭐냐면 교회 건축을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개나 만든 거지. 첫 번째는 그 장로가 그렇게 사기쳐버린 거고, 두 번째는 그 건축위원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으니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 장로 처리하고 이 장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장로님들이 용서하자 그러더래. 덮고 가자 그러더래. 지나고 나서 깨달았대. 와, 마귀는 이런 괴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구나. 싸우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품어버리면 끝나. 부부싸움도요 벼르고 있거든요. 처리하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이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누가 용서해야 되느냐? 남편이 먼저인가 아내가 먼저인가? 아니,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누가 먼저 용서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의 부족함이 많았는데 모든 걸 다 품고 녹여낸 장로님들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마찬가지. 이제 백 목사가 사랑의 빛을 줬으니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잘못 한 사람 용서해줘도 기쁨이 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설교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말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요동치지 않아. 다 지켜본 거야. 코로나 때도 다 지켜봤던 거예요. 어제 새벽 누가 기도했죠? 주일날 성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들도 두려워 숨었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한가를 보았단 말이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움받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거든.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만,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살아서는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가슴에 쓴뿌리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면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 특별히 뽑아내고 특별히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